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결혼식이 지금부터 17년 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17년 전에.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여자 청년이, 노천의 여자 청년이, 지금 노천이도 아니죠. 33이면 지금 노천에 한 50세 정도 노천이죠. 33은 노천이 아니죠. 30세 때는 팔팔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수련회 갈 때 되면 직접 수련회 휴가 달라고 안 주면 그 직장 그만두겠다 딱 그러니까 과장이 놀래가지고 어이구 수련회 갔다 와.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청소 다 하고 혼자서 지 앞에 내게 푹 들어 비 오면 막 오줌도 나면 청소 다 하고 또 교회 주보만 들어. 그때 뭐 부교육자도 없었고 교회 주보 사모님이 주일날 식사 준비하고 또 시장 돌아다니면서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자매가 전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한 30명, 3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 결혼식에 우리 성도들 다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맛있게 식사 준비했으니까 제 결혼식에 꼭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아마 초창기 개척 멤버 우리 집사님들은 기억할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성김교회가 감사해서 관광버스를 대전해가지고 전주까지 내려갔어요. 전주까지 내려갔는데 와, 음식이 너무너무 좋고 음식이 너무너무 좋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특송 음식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을 먹는데 분명히 나하고 갈 때는 같이 저를 중심으로 앉았는데 밥 먹을 때가 되니까 결혼식 끝나고 밥 먹을 때 되니까 저를 피해가지고 넓은 음식점에서 그냥 전부 다 피해가지고 밥을 먹고 왜 피해서 먹었을까요? 거기 결혼식장에 맛있는 고기도 있고 각종 육회공분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맥주도 마셔야 되고 소주도 마셔야 되니까 저를 피해가지고 기둥에 숨어가지고 엄청나게 먹어적해가지고 분명히 결혼식장 내려갈 때는 다 정상적인 정신과 걸음걸이도 분명히 똑바랐는데 볼 때쯤 되니까 전부 다 그 다리가 풀리고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혀가 풀려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술 한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요 손님도 많아야 되고요 결혼식에는 음식도 많아야 되고 또 결혼식에는 좋은 음료도 많아요. 이게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는 축하객들을 위한 강의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기 제자들 4사람 제자로 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라는 조그만 동네에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결혼식에 참여하면 이스라엘 결혼식은 우리하고 달라 한 일주일 결혼 잔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결혼식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했는데 결혼식이 흥에 고조가 올라가서 한참 신나게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 포도주는 팔레스틴의 포도주는 일반 음료였어요. 다른 나라처럼 뭐 유흥가
오락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는 사막, 광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즙으로 된 이 음료가 거기는 정말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흙을 돋구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봐서 예수님이 뭔가 사람인데 사람 이상의 어떤 능력을 예수님의 어머님 주변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동안에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봤으니까 뭔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걸 봤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아멘을 하든 아멘을 안 하든 강사를 째려보든 강사를 째려보지 않든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라? 무조건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야.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결이십니다. 사막 다니다 보면 손이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경험했죠. 바람 엄청 많거든요. 여기 모래바람 여기 손에 시커멓고 그 다음부터 샌들 신었죠. 샌들 우리처럼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샌들 신었는데 거기에 또 모래가 들어가면 손 씻어서 그런 맹물이거든요. 거기 돌 항아리 맹물인 거 그냥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 그냥 갖다 줘.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갖다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갖다 줬으면 맹물을 가져왔어 이것들이 하고 싸대기 맞을 건데 그냥 하인들은 지금 누구한테 들었어요? 마리아가 말하겠어요. 마리아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시키는 거야. 말이 되든 안 되든지 니네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말은 어떻게 하라? 무조건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말에서 그 말이 마리아 어머님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는 맹물을 그냥 연회장 갖다 줬어.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마셨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물장사에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또 가본 적도 있고 장사했던 건 어때요? 처음에는 양주 이렇게 팔다가 물장사하는 사람 말 들으니까 술이 땅고 된 사람한테는 뭐예요? 양주 줘요. 양주에다 물을 섞어갖고 줘요. 어디 물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봐? 잘하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주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맛이 이만큼 나가지고 해롱해롱 할 때 물도 좀 타거나 좀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줄 건데 이거는 나중에 온 포도주가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오늘 12절 말씀,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여러분이 얘기해야죠.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베푼 이유가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게 하기 위한 사건이야.
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등대교와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행하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그리고 좀 화려한 큰 도시에 가서 기적을 행해야 되겠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조그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첫 번째 기적을 행해야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 나도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면 이 기적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 여러분 설교도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설교도 개척교회 가서 부흥회하는 거하고 3,000명, 4,000명 모인 곳에서 부흥회하는 것이 다 달라. 큰 교회에서 하면 이상한 설교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잘 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우리들이 있는데 잘 돼. 또 목사 째려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잘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 생각에는 대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든지 아니면 현대의 어떤 큰 도시 뭐 다메섹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라는 초라한 가정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도 한번 지도 준비했어요? 안 했어? 네. 지도 안 했으면 내가 설명할게요. 지도 우리 지난주 지도 우리 갈릴리 지도 있다고 보면 여기 보세요.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서 갈릴리까지가 몇 킬로 나오면 따라해 보세요. 91킬로. 91킬로. 쏘는 어디 갔어? 91킬로인데 저기 보면 갈릴리 어디 갔어? 이거 갈릴리 맞아? 갈릴리 이 기름이 아니잖아 지금. 아메세, 헤르몬산, 갈멜산. 요거 말고 갈릴리 있는 거 있잖아. 갈릴리. 이 사진 말고 갈릴리. 다음 갈릴리 지역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 나사렛 지역하고 가나 지역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다음 밑에 보면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기 요단강이고 요거하고 다른 데도 있는데 요게 이제 이게 요단강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동에서 서까지가 13km, 그 다음에 남에서 북까지가 23km, 총 둘레가 이게 갈릴리 호수가 53km, 53km. 갈릴리 호수, 갈릴리 가나가 어디 있느냐?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15km 떨어지면 이 정도 있어요. 다른지도 뭐 그러면서 이 정도가 15km 떨어진 데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갈릴리 가나.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요, 그 당시에 보면 한 25 정도, 20가정 정도 살았어요. 이 가나라는 동네가. 가나라는 동네는 강 지류 근방에서 갈대나무가 많아서 갈릴리 가나의 가나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 여러분 갈대는 강해요, 약해요? 여자의 마음은 지금도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어. 여자의 마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렇죠.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여자를 잘 연구해야 돼. 어떻게든 여자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 결혼해서 여자 물고기 잡았다 생각하고 항상 결혼해서 더 여자의 마음에 녹아.
여자의 마음 갈대. 이 갈대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연약한 말. 이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이 어떤 그 도시의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연약한 인생이죠. 연약한 인생. 갈대. 우리 예수님께서 갈대를 아니 뭐라 그래요? 응? 갈대. 상한 갈대.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이 갈릴리 가나에 사람도 적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없는 가난한 갈릴리 가나에서 헤롯 왕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고 밀려난 소수의 사람들 25 사는 그런 작은 가정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갈릴리 가나의 한 무명의 가정집에서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설마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런 곳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소문나고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고 흔적조차 없는 지극히 평범하지도 않는 연약한 초라한 한 가정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요. 등대 교회에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갈릴리 가나 조그만 25 사는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가셔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 얼마나 많아. 우리 쪽방 220명 살고 있어. 응? 그런데 이곳에 우리 예수 나오시겠어요? 두세 사람 이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초라한 한 무명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또 생각하는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초라한 무명의 가정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 큰 회사, 큰 기업, 사람들이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그런 마을, 공동체 이런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귀중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셨어요. 이 설교 우리 애들한테 꼭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던 곳이 바로 홀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가정의 비천한 무명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쪽방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숙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믿으니까 금요일 밤 11시 반에 저 우리 노숙자들 모여있는 동대문 역사공원 가는 거예요. 뭐 그때 우리가 뭐 무쇠판 무쇠다리요 우리도 피곤해. 11시 반에 피곤해. 우리 금요일날 새벽기도 금요일날 하지. 오전 11시 우리 7시 예배 드리지. 7시 반에 또 금요기도에 하지. 또 금요기도에 하면 그냥 하나 패패하고 뜨겁게 안수하지. 몸이 얼마나 천근만근이겠어. 그래도 밤 11시 반에 우리가 동대문 역사공원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료 급식하는 것은 노숙하는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노숙자가 변하여 훌륭한 믿음의 집사가 되고 고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노숙자였는데 지금 내가 등대교회 귀한 일꾼 되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만 들어. 쪽팔려? 어우, 막 이거 방송 나가면 쪽팔리면 안 되지. 어? 거기란 소리 쪽팔려? 그러게 뭐한 반은 되고 그렇구만 지금. 이거 이 단어를 좀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주의 보혈 벗어 기적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적 많은 그새 주의 보혈 벗어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그만 안 따라하니까 나오죠. 독창이요 독창.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쪽방이든 노숙의 현장이든 사람이 한 명 모였든 2명 모였든 많은 사람이 모였든 예수님을 진실하게 모시는 곳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큰 계기가 있을 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줄 때 그때 뭔가 혜성처럼 나타나고 그때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니고 여리고 같은 고대 전통적인 역사가 있는 도시가 아니고 다메섹처럼 왕의 대로로 만나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사람이 모이고 지극히 비천한 사람이 모이고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고 돌려오는 것보다는 뭔가 그것을 아이고 잘됐다, 뭔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떠올려서 화제의 삼기를 좋아하는 일종의 악한 본성이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없다 하기보다 우리도 좀 있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가난하고 초라한 갈릴리의 가나의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면 그 가정이 수치를 당하고 그 가정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데 그곳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박수 쳐주고 설교 한 말씩 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비천한 가정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우리 주님은 오늘 등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쪽방에서 절망 가운데 웅크려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동대문 역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 아픈 곳이 치료돼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내가 친구도 없고 너무나 고독한데, 올 여름 더운데 어떻게 여름을 도와야 되나? 그럴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항상 그랬지만 3층에 우리 교육관을 개방할 테니 여자 성도들은 올 여름을 여기서 보내도 좋고, 그리고 남자 성도들은 3층 가면 안 되고 금남의 집이니까 남자 성도들은 3층보다 더 큰 에어컨이 있는 예배당과 쉼터에서 여름을 보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위대하고 화려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강사 째려보는 곳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하는 등불 하나, 그 가사가 생각나면 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것은, 여러분, 기적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알아봅시다. 기적은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뭔가 있어야 된다. 그 뭔가가 뭐냐?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 할 겁니까?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리 돌리지 말고, 진짜 따라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여러분의 상식과 계산과 따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예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이거 도와주겠다는 거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요?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까니 애매한 태도를 예수님이 취했어요.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좀 도와주지. 우리 그렇잖아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 도와주고, 아주 애매한 태도였어요. 여러분, 근데요,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마리아는 몰랐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 같이 보였을 때도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합시다. 기양의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읍시다. 분명하게 믿읍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으면 안 되겠지. 기양의 믿을 예수 제대로 믿고 기양의 믿을 예수 분명하게 믿고 기양의 믿는 예수 생명 걸어버리세요. 그럴 때 예수님도 오시고 그럴 때 예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맨 앞을 보고 얘기하지 지금? 저쪽이 좀 그런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하며 순종한 후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이 말은 우리끼리 따지지 마. 예수님이 하는 말에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니네 생각으로 왜요 하지 마. 왜요 외놈들이 하는 거야. 요즘 국제사회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뭐 저것들이 그냥 뭐 패스도 붙는데 좀 하면 어때, 그지? 마리아는 오늘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거절하는 것 같은 모습에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처럼 이제 등대교회 목사님이 전도해서 또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딱 전도해서 그래 이제 마음 잡고 교회 가자. 딱 그 모처럼 교회 갔는데 교회 딱 보니까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가고 딱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모처럼 저것들 때문에 내게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어요? 끝까지 기약 나오고 참고 끝까지 나와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상황이 꼬일 때 그때 믿음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병들수록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열받을수록 기분 나쁠수록 심심해도 이러다 하루 종일 하겠네.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고백했는 걸 아세요? 성자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에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게 믿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다 같이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인간적인 조급함보다 열받는다고 삐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자들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담한 인생길을 갈 때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의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먼저 내 경험과 내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건 안 돼! 나 손해봐! 이러면서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보다도 내 환경보다도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서 내 인생에 기적이 열리고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전하는 사람, 돌파하는 사람, 그럴 때 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뭐가 변했어요? 세 가지? 힌트 줄게요. 맛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맛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물이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물의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질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자연인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멘 할 때까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불신자가 자연인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의식에 쓰여지는 맹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포도주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성도, 신자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은 악한 죄인들도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쪽방 주민들이나 노숙인들 전도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이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말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말이에요. 옛날에 전도합시다. 전도해도 저 새끼들은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 같은 새끼도 구원해 줬는데 왜 지금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이요?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저 사람도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악한 사람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멀리서 자칫만 따라합시다. 나를 보면 악한 죄인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럼 아는 좀 크게 해보세요. 맞습니까? 네. 근데 왜 인상이 이렇게 좀 뭔가 좀 싼 인상이고 뭔가 째려보는 인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재미없고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확 죽어버리니까 이게 예수 안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외로우니까 술 먹잖아. 친구 없어갖고 술 진타 먹거나 술 깰 때 머리가 아파가 내가 왜 또 이런 술을 먹었을까 후회하잖아. 맞지? 뭐 아닌 것처럼 또 인상을 또 관리하고 삶이 다 그렇잖아.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어떻게 죽을까? 죽고 싶은 마음이 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 지루하고 재미없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불이,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팍 불꽃이 튀어지면 인생이 힘이 나고 재미가 있고 생생해지고 약동하는 능력이 살고 싶은 마음,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째려보다 이쁜 이렇게 장지사님께 할렐루야. 예수만 만나면 재미없는 인생 가운데 허무한 인생 가운데 늘 무기하고 무미건조한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를 찾아오는 이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고 흥미가 있죠. 사실요, 제가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살얼음판을 이렇게 걷는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막 도와주시니까 아주 기대가 돼. 어려운 일 만나면 뭔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겠죠. 무슨 일을 지나도 예수지 압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의 기쁨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대의 삶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옵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 예수님 만나면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죽고 싶다, 확 죽어버릴까, 그리고 여전히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새로운 당당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개용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뭐 꾸리는 게 없고요, 신학교 총장 만나도 뭐 다리가 떨리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이번 주 가서 합신대학원에서 강의 하나 하거든요. 한 3시간 강의 하는데, 뭐 대기업 총수를 만나도요, 뭐 쪼리는 게 없어. 뭐 큰 부자를 만나도 뭐 쪼리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당한, 할렐루야. 쪼리지 맙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비관하거나 학대하거나 자살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의 변화, 가치의 가치. 왜요? 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안 죽어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세계에 들으니까 사실 죽음이 사실 별로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등대면 걱정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뭐 교회가 다 장례 치러주는데 뭐가 걱정돼요. 그래도 여러분, 장례 300만 원 맡겨놓고 갑시다. 네? 그래, 맡겨놓고 갑시다. 안 맡겨놔서 장례 치러주지만 그래도 살아 생전에 늘 교회 도움 갖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교회가 또 제대로 또 장례 치러주는 그래도 좀, 그래도 오늘 마지막 죽을 때 교회가 어차피 장례 치러주면 장례를 맡겨놓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지금 맡겨놓은 사람 3명밖에 없어. 지금 다 장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장례 치러도 180까지 살아서 장례 다 치러줘야 되는데, 나는 아마 오래 살 것 같아. 일단 여러분 장례 다 치러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내가 아마 주님이 앞으로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둘째, 어떤 변화가 오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언제? 돈이 셀 때 기쁘지. 또 우리 좀 집 사면 기쁘지. 자동차 세차하면 기쁘지. 여러분, 우리가 늘 봉고차 빌려 쓰다가 처음으로 봉고차를 하나 샀어. 그때요, 내가 봉고차 평소에 잘 씻지도 않는 인간이 차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람 때, 여보, 운전 조심해, 절대 기스내면 안 돼. 그러다가 밤에 내가 홀치다가 내가 기스내버렸어. 야, 그때부터 편안이 없디다. 그 전까지는 그냥 누가 기스내면 어떨까, 집사님 이런 느낌. 새 차 사도 한 달이 한 달. 여러분, 세상에 좀 기쁨이 그런 거예요. 돈 있을 때, 돈 떨어지면 절망스러워. 집 좀 사고 좀 지나면 그것도 그뿐이로 금방 가. 자동차 사도 그때뿐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궁에, 우리 궁에 나갈 때 가는 모르는데 계속 궁에 나가 있어. 예수님이 주시면 이렇게 맛이 그렇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가지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막 기뻐하고 이런 거 보세요. 불신자는 이해 못하지. 응?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장례식 식당도 기쁘잖아. 천국 갔다 드디어 천국 갔다 기뻐. 우리 저번에 우리 윤영 원사님 장례식 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가족들이 뭐 죽을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 장모님 드디어 천국 가셨다. 그래가지고 다
그분들 뭐라고 하세요? 저한테 마지막 장지에서 화가 내고 그러는데요. 가족들이 목사님, 우리가 온 가족들 지금 소풍 온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요, 주님 만난 사람은 진짜 변화를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서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성도들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연합하기 위해서 살 수 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 주님을 위해서, 돈 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3분 동안만, 주여 나에게도 이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제 예수님 말씀 앞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성성 주님 한번 부릅니다.